2021년 7월 22일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다른 사람들의 변화와 도전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지혜시입니다. 이러한 지혜시는 만든 시기나 배경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작 시기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 누구에게라도 적용될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와 지각이 있는 자를 대조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시를 써 내려갑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의 여러 가지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고 시편 10편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구절은 다윗이 한 말로서 악한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매우 거만하고 교만하여 우리를 감독하고 지키고 살펴보고 심판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지 않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세상적 도덕적 기준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자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악인이요 죄인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선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의인으로 불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선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선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 도덕적인 선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3절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더러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는 것은 바른 길,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으로 세상 죄악으로 뒤덮인 더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가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 없이 죄의식 없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죄악을 떡 먹듯이 계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런 자들은 두려워하는 매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6절에서는 그런 자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말 그대로 힘이 없어 억압을 받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이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하려는 계획과 꿈,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차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어리석은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지각이 있는 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2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을 만나러 예배의 자리로 나온 그들을 하나님 또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세대를 향해 의인의 세대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6절에서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자들이 지각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세대이며 구원자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지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고 반면에 지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지각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구원자와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의인의 세대입니다. 믿음 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한 소통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감동과 도전의 은혜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물질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에,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킬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구원자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지각이 있는 의인의 세대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원자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온도가 더욱 높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 각자 삶의 자리에서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일상이 반복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늘 미소 지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신실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 이 새벽 아픈 몸과 지친 마음, 복잡한 생각이 나를 깊은 수렁으로 몰아세우고 짓누르지만 주님을 찾고 만나기 위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새벽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온 마음으로 구할 때 나의 응답이 되시는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일어설 힘과 용기, 담대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어루만지사 모든 아픔과 고통,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사오니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착한 행실의 삶을 의지적으로 살아내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의 위기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 교회와 온 세계가 매우 힘들고 외로운 고난의 성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난 파도 앞에 죽음의 공포,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이후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를 포함한 여러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비참함, 무너진 관계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위축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신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면초가와 같은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 위로와 희망을 주는 몸된 교회 연동교회 교인으로 존재케 하심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제자들을 양육해내는 광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기쁨과 만족,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의 중심에 김주영 위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리더십 그리고 성령의 기름과 영육의 강건함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피난처가 되시며
사